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이 인사말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인사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이 인사말의 또 다른 뜻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미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았습니까?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과 관계해서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또 다른 뜻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를 할 때에 제대로 본문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 주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영생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얻는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를 얻기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다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멤버들한테 잠시 짧게 한 2분 동안만 묵상했는데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읽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국 이퀄 뭐라고 생각하죠? 포도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포도원은 마치 어쩌고 저쩌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에요. 포도원이 집주인이, 천국이 포도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집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비유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포도원 같다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어떤 집주인이냐? 포도원에 품꾼을 집어넣는 집주인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포도원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본문의 중심은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이에요. 이걸 일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본문을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봐야 돼요. 본문은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이에요. 왜 천국이 집주인인가를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마치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서 포도원 이 집주인은 3시를 우리 시로 말하면 9시예요. 6시, 12시예요. 그리고 9시는 3시예요. 우리 시계로 하면. 각각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다보내고 마지막에는 11시, 우리 시로 하면 5시에도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어서 이 품꾼들에게 똑같이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헷갈리느냐? 똑같이라는 말에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3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품꾼이나 또 6시,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이나 마지막으로 11시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이나 똑같이 뭐요?
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 불공평한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3시, 6시,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품꾼과 마지막에 11시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한 대로 품삯을 주고받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일한 대로 품삯을 주고받는 게 정당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9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말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것만큼 받아야 되고 9시간 일한 사람은 9시간 일한 것만큼 차등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키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전제가 뭡니까?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전제는 이 세상은 집주인과 같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일한 대로 품삯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로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구 통해서 보여주느냐? 집주인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일한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9시간을 일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6시간을, 3시간을 그렇게 일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천국으로 들여다보내는, 오직 은혜로만 들여다보내는 집주인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9시간 일해서 천국 갈 것 좀 못하러 감사하겠어요. 6시간 일해가지고 천국 같으면 뭘 감사하겠냐 이 말입니다. 3시에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심지어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3시에 들어갔던, 6시에 들어갔던, 9시에 들어갔던, 심지어는 11시에 들어갔던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마지막에 11시에 각각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3시에 들어갔던, 6시에 들어갔던, 9시에 들어갔던, 심지어 11시에 들어갔던 이 품꾼들,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이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포도원에 들여다보냈다는 거예요. 테스트 했나요? 3시에 들어가는 품꾼들한테 요새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만한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봤어요? 안 했어요. 6시에 안 했어요. 9시에 안 했어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11시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 그냥.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밖에 있는 품꾼에게 아무런 테스트도 하지 않고 그냥 포도원에 들여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시에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이나 3시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이나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당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은혜로 들여다보내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잘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사단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일한 대로 품삯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를 천국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나라처럼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도 테스트를 안 받았어. 안 그래요? 정작 자기 자신도 합당한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역시 자기 자신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테스트를 하고 들이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은 일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1절 간과하기 쉬운 구절인데 1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11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한 달란트 받고는 뭐 했다 그랬어요?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구원받고, 이 한 달란트는 구원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를 받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문제는 가치관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비록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움직이는 물체가 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하나님의 생기의 본질이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 생기로 사랑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가인처럼 생각하고 가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인처럼 생각하고 가인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세요.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제물은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분기가 나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살인을 계획하고 급제하는 들판으로 동생을 불러다녀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여버리는 가인. 그 가인이 바로 남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은혜로 포도원에 들여다보내어 주신 천국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어떤 테스트도 없이 오직 은혜로만 포도원에 들여다보내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들여다보내시기에 범사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하여튼 텔레비가 예능이 대세인 거 확실한데 제가 한 가지 예능 프로가 나왔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참 볼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예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참 요상스러운데 놀면 뭐하니 라는 거예요. 보신 분 있으세요? 놀면 뭐하니. 유재석 씨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는 예능인데 이번에 과제가 뭐냐 그러면 유재석 씨가 드럼을 못 치는데 이게 지금 그걸 다 드럼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럼 선수한테, 드럼을 잘 치는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 드럼 치는 것만 배운 거예요. 쿵쿵착, 쿵쿵착. 요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3분 동안만 그 쿵쿵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고 사람들에게 곡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곡을 이적이라는 가수가 받아가지고 통기타로 곡을 붙이고 그 다음에 유희열 그분이 또 이 건반으로 또 곡을 붙이고 적재 하여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자꾸 붙이니까 어제는 제가 보니까 이게 쿵쿵짝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멘트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는 보잘것없는 드럼이 단순한 드럼이
별 쓸데없는 드럼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붙으면 붙을수록 리듬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게 붙여주시면 이게 리듬이 되고 노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 하면 어제 제가 뒤통수에 탁 맞은 유재석 씨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뭐라 하냐면 시작할 때 이 드럼이 별 보잘것없는 아주 단순하고 쓸데없는 그런 드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유재석 씨가 그 드럼이 이제 막 해가지고 뭐 다른 거랑 악기가 해갖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이 드럼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어제 이 드럼을 치는 유재석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다른 유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드럼으로 어깨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만하다 그 말이야. 물론 예능이지만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는 안 그런가. 처음에는 나는 쓸모없는데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점점 뭐가 다 만들어져 가고 잘 되어가면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9시간을 일했는지 들어가서 1시간을 일했는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오직 은혜로 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